이 영상을 보시고 부처님 말씀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모든 존재는 깨달음의 본성을 품고 있으나 무명과 망상의 구름에 가려져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번뇌에 가려진 본성 또한 사라진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깨달음의 본질을 갖추고 있느니라.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진실된 가르침이니라.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육신과 마음은 단지 임시적인 현상일 뿐, 진정한 본성은 이보다 훨씬 위대하고 광대하니라. 마치 바다 위의 파도가 바다와 분리된 것이 아니듯 중생의 마음도 궁극적 진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니라. 무지의 어둠에 가려져 있을 때는 이 본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나 지혜의 빛이 비춰질 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마치 흐린 물이 가라앉아 맑아지면 바닥이 보이듯 마음의 혼탁함이 가라앉으면 본래의 깨끗한 성품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 본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마치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옷자락에 보석이 있음을 모르고 헤매는 것과 같으니라. 그 보석은 언제나 그와 함께 있었으나 그가 알지 못했을 뿐이니라. 이 위대한 본성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며 미래에도 변함없이 존재할 것이니라. 외부의 조건이 바뀐다 하여 이 본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라. 마치 금이 흙 속에 있다고 해서 금의 성질이 변하지 않듯 중생이 윤회의 길을 헤맨다 해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본성을 믿는 신념이 필요하니라.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는 참된 본성을 발견할 수 없느니라. 마치 흐린 거울로는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듯 의심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으로는 본성을 볼 수 없느니라. 모든 존재가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는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롭게 대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만나는 모든 존재는 미래에 깨달은 자니라.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여라. 너희들 중 어떤 이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이는 큰 오해니라. 태양이 모든 존재에게 평등하게 빛을 비추듯 깨달음의 가능성도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 있느니라. 나는 과거의 무수한 생을 윤회하며 많은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 살았으나 마침내 내 안의 깨달음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노라. 너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빛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괴로움을 겪고 있든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의 진정한 모습은 괴로움과 번뇌가 아니라 맑고 밝은 지혜와 자비니라. 깨달음의 씨앗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진과 수행이 필요하니라. 마치 밭에 심은 씨앗이 햇빛과 물, 거름이 있어야 자라듯 내면의 씨앗도 믿음과 정진과 지혜와 자비라는 자양분이 있어야 자라느니라. 내가 설한 모든 법문과 가르침은 이 씨앗을 키우기 위한 방편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명상을 닦으며 지혜를 기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면의 깨달음을 일깨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들 각자의 근기와 성향이 다르기에 수행의 방법도 다를 수 있으나 목적지는 하나이니라. 마치 다른 산길로 올라가도 같은 정상에 이르듯 다양한 수행법으로도 같은 깨달음에 도달하느니라. 모든 존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나 일시적인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마치 하늘이 구름에 가려도 그 위는 언제나 맑듯이 중생의 마음도 번뇌에 가려도 그 본성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니라. 너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고 느낄지라도 그 어둠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라.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오듯 무명이 사라지면 깨달음의 빛이 드러나느니라. 번뇌와 집착이 두꺼운 구름처럼 본성을 가리고 있어도 지혜의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은 흩어지고 본래의 밝은 하늘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를 기르는데 힘써야 하느니라.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니라. 마치 집 안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과 같으니 멀리 찾아 헤매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직 고귀한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니라. 왕이든 노예든 현명한 자든 어리석은 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이 깨달음의 씨앗을 품고 있느니라. 깨달음의 씨앗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이니라. 재산은 도둑이 빼앗을 수 있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며 건강은 질병에 의해 해쳐질 수 있으나 너희 안의 본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느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생사의 바다에서 헤매지 않게 되느니라. 생과 사, 있음과 없음의 이원적 견해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느니라. 모든 존재가 이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되느니라. 나와 다른 이들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알아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 수많은 전생에서 쌓은 업장과 습관이 두꺼운 장막처럼 본성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니라. 정진과 수행으로 그 장막을 걷어내면 반드시 본래의 빛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너희가 지금 자신의 본성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대양 위의 물방울이 바다를 의심하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는 이미 그 위대한 존재의 일부이며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과거의 모든 깨달은 자들도 처음에는 너희와 같은 미혹한 중생이었으나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여 위대한 깨달음을 이루었느니라.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의 내면에는 깨달음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느니라. 다만 너희가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기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니라.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빛을 발견하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은 단순한 믿음이나 견해가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진리니라. 마치 물을 마셔보면 그 차고 시원함을 스스로 알 수 있듯 수행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느니라. 너희들 각자의 마음 안에는 원래부터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느니라. 마치 씨앗 안에 이미 미래의 나무와 꽃, 열매가 담겨 있듯 너희 안에도 미래의 깨달음이 담겨 있느니라. 어떤 이들은 외부에서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진정한 보물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 너희의 매 순간의 생각과 느낌 속에 그 진리가 스며들어 있으니 멀리 찾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찾아야 하느니라. 본성은 말과 글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듯 내 가르침도 단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니라.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본성을 갖추었기에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작은 벌레 하나라도 함부로 해치지 말고 모든 존재를 미래에 깨달은 자로 공경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느니라. 이 세상 어디에도 깨달음의 씨앗을 갖추지 않은 존재는 없느니라. 비록 지금은 미혹과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자라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니라. 깨달음의 본성은
그 누구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도 너희 안에 없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니라.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마치 바다 위의 파도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같은 바다의 일부인 것처럼 모든 중생도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느니라. 너희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발견할 때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니 그것은 단지 현상의 변화일 뿐 본성의 변화가 아님을 알게 되느니라. 이 가르침을 들은 후에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깊이 성찰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느니라.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가르침은 메마른 씨앗과 같아 결실을 맺지 못하느니라. 모든 존재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청정하니 단지 일시적인 번뇌와 망상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자신의 불완전함에 절망하지 말고 본래의 완전함을 믿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정진해야 하느니라. 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는 모든 존재 안에서 깨달음의 가능성을 보게 되느니라. 그리하여 교만과 경멸의 마음을 버리고 모든 일을 향한 자비와 존중의 마음을 기르게 되느니라.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어 다양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였노라.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으로 나누어 말한 것은 중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이해력에 따라 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궁극적 진리를 밝히노니 세 가지 수레는 실제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의 불승만이 참으로 존재하느니라.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방편으로 다양한 법문을 펼친 것은 중생들의 집착과 미혹한 마음을 점진적으로 깨우치기 위함이었느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물과 장난감을 약속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같이 나는 중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낮은 단계의 가르침을 주었노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며 진실한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으니 참된 법을 전하는 때가 되었느니라. 모든 부처의 지혜는 하나이며 모든 중생이 가야 할 길도 하나이니라. 세 가지 수레는 단지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하나의 큰 수레를 타게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일불승도이니라. 내가 이전에 설한 가르침들은 중생들을 위한 임시 거처와 같았느니라. 마치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을 위해 환화된 도시를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잠시 쉬어가는 곳일 뿐 진정한 목적지는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참된 보배의 궁전을 보여주노니 그것이 바로 궁극적 깨달음의 진리이니라. 참된 가르침이란 모든 중생이 예외 없이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니라. 이것은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단지 일시적인 번뇌와 미혹에 가려져 있을 뿐임을 알려주는 가르침이니라.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법문들은 이 위대한 가르침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었느니라. 마치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타고 건넌 후에는 그 뗏목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않고 버려두고 가는 것과 같이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들도 궁극적 진리에 이르면 집착을 버려야 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밝히는 이 참된 법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이 중생 구제를 위해 설하신 참된 가르침이니라.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동일한 가르침을 전할 것이니라. 이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이니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각자의 근기에 맞는 수행을 해왔으나
이제 모두가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이니라. 성문의 수행자도, 연각의 수행자도, 보살의 수행자도 모두 같은 깨달음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마치 다양한 강물이 결국은 하나의 대양으로 흘러들어가듯 모든 수행의 길은 궁극적으로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바다로 귀결되느니라. 위대한 진리는 깊고 오묘하여 일반적인 지혜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누구나 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느니라. 마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드러나듯 미혹의 구름이 걷히면 불성이 자연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유는 오직 중생들에게 이 궁극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함이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보이고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의 본원이니라. 모든 중생은 평등하게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단지 일시적인 번뇌에 가려져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마치 구름 속에 가려진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인 것과 같이 중생의 불성도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니라. 지금까지 내가 설한 법문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것은 중생들의 근기와 이해력이 다양하기 때문이었느니라. 어떤 이는 고통의 진리를 먼저 알아야 했고, 어떤 이는 공의 이치를 먼저 깨달아야 했으며, 또 어떤 이는 보살의 서원과 자비를 먼저 배워야 했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궁극적 깨달음으로 귀결되는 것이니라. 참된 법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존재의 참모습을 잇는 그대로 비추어 보여주느니라. 그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우열의 구분도 없고 차별의 분별도 없느니라.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세속의 분별심으로는 이 깊은 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느니라. 마치 어둠 속에서 물건을 보려고 해도 그 진정한 모습을 알기 어려운 것처럼 미혹한 마음으로는 참 법의 의미를 알기 어려우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의 눈을 열어야 하느니라. 과거에 내가 성문, 연각, 보살의 가르침을 따로 설한 것은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너희들에게 밝히노니 그것은 단지 하나의 궁극적 가르침으로 가는 다양한 문일 뿐이었느니라. 마치 같은 도시를 향해 가는 여러 갈래의 길과 같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같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것이니라. 참된 법의 진리는 모든 이원적 대립을 초월하느니라. 생과 사, 유와 무, 상과 하, 선과 악의 분별을 넘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임을 보여주느니라.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진리요, 궁극적 가르침의 핵심이니라. 이제 너희들은 서로 다른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법문이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마치 다른 언어로 말해도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듯이 여러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리를 가리키고 있느니라. 위대한 법은 모든 중생이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약속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 본성에 관한 진리이니라. 마치 모든 물방울이 본질적으로 물인 것처럼 모든 중생도 본질적으로 불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밝히는 것은 모든 중생의 구원을 위함이니라. 그것은 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보편적 진리이니라. 마치 하늘의 비가 모든 식물에게 고르게 내리듯 부처의 가르침도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내리느니라. 참된 가르침은 또한 영원한 진리이니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공간이 달라져도 변함이 없는 것이 참된 법이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진리를 깨달았고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진리를 설하며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진리를 전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제 작은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궁극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느니라. 마치 보물을 찾아 여행하는 사람이 작은 돌멩이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보물을 찾아 나아가듯 너희들도 부분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부처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하느니라. 궁극의 가르침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모든 존재에게 빛과 생명을 주느니라. 그 빛 아래서는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빛을 받느니라. 부처의 지혜도 이와 같아서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비추어지니 단지 중생들이 스스로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이니라. 이제 너희들은 방편의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궁극의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여라. 모든 중생이 평등하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깊이 새기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지어다. 그리하여 나와 같이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부처가 될지어다. 참된 법의 진리는 마치 바다와 같이 깊고 넓으니라. 그 안에는 모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행의 길이 담겨 있느니라. 작은 그릇으로는 바다의 물을 다 담을 수 없듯이 작은 지혜로는 궁극의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느니라. 하나의 승리는 모든 이원적 사고를 초월한 중도의 가르침이니라. 영원함도 아니고 무상함도 아니며 존재함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음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러한 이원적 분별을 넘어서는 지혜가 바로 부처의 지혜이니라.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 궁극의 가르침을 밝힌 것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는 깊은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진실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의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르침을 전하노라.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요 모든 보살의 서원이니라. 나는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은 후 이 진리를 널리 전하고자 하노라. 만물의 본질과 그 깊은 연관성에 대해 설하리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나는 깨달았노라.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함을.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진흙과 물, 햇빛과 바람, 그리고 무수한 인연이 필요하도다. 연꽃 하나에는 우주 전체가 담겨 있느니라. 보아라, 너희가 숨쉬는 공기는 나무들이 내뿜는 것이요. 너희 몸을 이루는 물질은 별들에서 왔도다. 너희가 마시는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태고적부터 이어져 온 것이니라. 이처럼 너희는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닌 것이로다. 나무 한 그루를 깊이 관찰해 보거라. 그 안에는 구름이 있고 비가 있으며 대지가 있고 태양이 있도다. 나무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비나무적 요소들이 모여 나무가 된 것이니라. 나무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한다면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리라. 한 알의 곡식 속에도 농부의 수고와 땅의 영양분, 비와 바람, 햇볕의 은혜가 담겨 있느니라. 그러므로 빵 한 조각을 먹을 때에도 너희는 전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로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만 존재하느니라. 밝음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고 높음이 있으므로 낮음이 있으며 생이 있으므로 사멸이 있도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으며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느니라. 이를 연기라 하노라.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도 그것은 여전히 바다이듯 세상의 모든 현상은 하나의 실제에서 나타난 것이니라. 물결은 잠시 형태를 갖추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느니라. 마찬가지로 너희의 몸도 잠시 이 형상을 유지하다가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가리라. 한 사람의 기쁨은 다른 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한 사람의 슬픔은
다른 이의 고통과 이어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타인을 해치는 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것이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로다. 손바닥을 펴보아라. 그 안에 온 세상이 담겨 있느니라. 내 손가락은 산이요. 손금은 강이며 손바닥은 대지니라. 내 손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지어다. 한 방울의 이슬에도 달빛이 반사되고 한 알의 모래에도 대지의 본질이 담겨 있느니라.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도다. 번뇌와 깨달음도 둘이 아니니라. 번뇌가 변하여 깨달음이 되고 생사가 변하여 열반이 되느니라. 얼음이 녹아 물이 되듯 그 본질은 하나인 것이로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나 너는 여전히 너로 존재하느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강은 여전히 강으로 존재하도다.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이 신비를 깊이 관찰할지어다.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해 보아라. 내가 들이마시는 공기는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가 내뿜은 것일 수도 있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숨결로도 연결되어 있도다. 내가 걷는 길 위에도 과거의 무수한 존재들이 함께 걸었으며 내가 보는 별빛은 오래전에 출발하여 지금 너에게 도달한 것이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나무와 바람이 만나 소리가 생겨나고 해와 구름이 만나 노을이 피어나듯 모든 존재는 서로 만나 새로운 현상을 이루어내느니라. 이것이 화합의 이치니라. 산은 산이 아니라 비산적 요소가 모여 산이라 부르는 것이요. 강은 강이 아니라 비강적 요소가 모여 강이라 부르는 것이니라. 이름과 형태를 넘어 그 본질을 보아야 하리라. 내 마음속 생각 하나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할지어다. 깊은 산속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 마침내 연못 전체를 움직이게 하느니라. 마찬가지로 내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손가락과 달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리킴 속에 존재하는 것이로다. 보는 이와 보이는 대상 그리고 보는 행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느니라. 타오르는 촛불을 보라. 불꽃은 매 순간 사라지고 생겨나지만 여전히 같은 불꽃으로 보이느니라. 이것이 무상함 속에서도 지속되는 연속성이니라. 한 알의 씨앗 속에는 미래의 거대한 나무가 담겨 있고 한 순간의 현재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존재하느니라. 인과의 그물 속에서 모든 것은 서로에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느니라. 내 몸은 부모로부터 왔으며 부모는 그들의 부모로부터 왔도다. 끝없이 이어지는 생명의 흐름 속에서 너는 그저 한순간의 물결일 뿐이로되 그 안에 온 바다를 담고 있느니라. 바람이 불어 나무잎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잎이 흔들려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니라. 보는 이가 있어 세상이 있고 세상이 있어 보는 이가 있느니라. 이것이 서로 의지하는 이치로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면서도 전체의 일부니라. 마치 바다와 파도의 관계와 같도다.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면서도 그 순간 파도 자체로 온전한 존재이니라. 너희가 숨 쉬는 것은 나무가 있기 때문이요. 나무가 자라는 것은 대지가 있기 때문이며 대지가 존재하는 것은 우주가 있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 사라지느니라. 모든 생명체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느니라. 벌은 꽃에게 수분을 돕고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하도다. 이러한 조화 속에서 생명이 순환하고 지속되는 것이니라.
자비는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타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 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나리라. 하나의 향기가 온 방 안에 퍼지듯 하나의 깨달음이 무수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너희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빛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나리라.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나 너는 여전히 너로 존재하느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지만 강은 여전히 강으로 존재하도다. 변화 속에서도 지속되는 이 신비를 깊이 관찰할지어다. 이처럼 모든 존재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이니라. 이 진리를 깨달아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 모든 집착과 오해에서 벗어나 참된 평화를 얻으리라. 어느 날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노라. 각 별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그 빛은 서로를 향해 퍼져나가 만남을 이루는도다. 한 별의 빛이 다른 별에 닿을 때 그 별은 첫 별의 존재를 품게 되느니라. 이처럼 우주 속 모든 것은 거리를 초월하여 서로의 존재를 담고 있느니라. 인드라의 그물을 상상해 보아라. 이 그물은 무한히 펼쳐져 있으며 그 매듭마다 빛나는 보석이 달려 있도다. 각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을 비추고 또한 비춰지느니라. 한 보석 속에는 다른 모든 보석의 모습이 담겨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주의 참 모습이로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해와 달, 구름과 하늘이 모두 비치느니라. 물방울은 그 자체로는 작으나 온 우주를 담는 그릇이 되는도다. 너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무한한 우주를 담을 수 있음을 알지어다. 씨앗 하나를 심으면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라. 그 열매 속에는 다시 씨앗이 있어 무한히 이어지느니라. 이 씨앗에는 미래의 모든 나무와 숲이 잠재되어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한 존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는 것이로다. 거울 앞에 거울을 세우면 무한한 반사가 일어나느니라. 이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를 끝없이 반영하여 깊고 넓은 관계를 형성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계의 진실이로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흙과 물, 햇빛과 바람, 그리고 씨앗을 심은 이의 손길이 필요하도다. 이 모든 조건이 함께 모여 꽃이라는 현상을 이루니 꽃 속에는 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느니라. 꽃은 흙이요, 물이요, 햇빛이요, 바람이요, 사람의 손길이니라.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너는 나무와 바다의 선물을 받아들이느니라. 내가 내쉬는 숨은 다시 나무에게 생명을 주니 이것이 순환의 이치로다. 숨 하나에도 온 자연이 함께하니 결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로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겨나고 소리는 고요함 속에서 들리느니라. 높은 산이 있으므로 깊은 골짜기가 있으며 강물이 흐름으로 바다가 있도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의 조건이 되어 존재를 이루느니라. 바다에 던진 돌 하나가 일으키는 파문은 결국 모든 해안에 닿느니라. 비록 그 힘이 미약하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영향은 분명히 전해지느니라. 너의 작은 행동 하나도 우주 전체의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니라. 한 송이 연꽃이 피어날 때 온 우주가 함께 피어나느니라. 연꽃이 없으면 우주가 완전하지 않고 우주가 없으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상호 의존의 진리로다. 거대한 바위산도 시간이 흐르면 모래가 되어 바다로 흘러가느니라. 모래는 다시 압력을 받아 바위가 되니 바위 속에는 모래가 있고 모래 속에는 바위가 있도다. 형태는 변하나 본질은 하나임을 알지어다. 내 손바닥을 펴서 보아라. 그 속에는 부모와 조상의 피가 흐르고 먹었던 음식과 마셨던 물이 담겨 있으며 숨 쉬었던 공기와 느꼈던 햇살이 있느니라. 너는 내 몸 안에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이로다.
거대한 은하 속에 무수한 별이 있고 별들 속에 여러 행성이 있으며 행성 위에 산과 강이 있고 그 속에 작은 생명들이 있도다. 크고 작음을 초월하여 모든 것은 서로를 담고 있느니라.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비는 강물이 되어 흐르며 강물은 바다에 이르러 다시 구름이 되느니라. 이 순환 속에서 물방울 하나는 구름이기도 하고 비이기도 하며 강물이기도 하고 바다이기도 하니라. 형태는 다르나 본질은 같은 것이로다. 내 생각 하나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느니라. 이렇게 작은 생각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됨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 달빛이 1000개의 강물 위에 비칠 때 각 강물마다 달이 있으되 달은 하나이니라. 이처럼 진리는 하나이나 그것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느니라. 나무는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의 요소로 이루어졌으니 나무 안에 4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도다. 또한 나무는 과거의 씨앗에서 자라났으니 시간의 요소도 담고 있느니라. 나무 하나에도 5원소가 함께하니 온 우주가 담겨 있는 것이로다. 내가 웃을 때 그 웃음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가 다른 이에게 기쁨을 주느니라. 내가 화를 낼 때도 그 분노는 다른 이에게 전해지느니라. 이처럼 감정도 서로 반영하고 영향을 미치니 기쁨과 평화를 퍼뜨리는 자가 되거라.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색깔로 나누어지나 본래는 하나의 빛이로다. 이처럼 세상의 다양함은 근본적 통일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지어다. 거센 바람이 불어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고 몸을 낮추었다가 다시 일어서느니라. 이는 대나무가 바람과 하나가 되어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로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 열린 마음은 모든 경험을 수용하느니라. 기쁨과 고통,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을 모두 받아들일 때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내가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대지에 스며들고 내가 내쉬는 숨결은 공기와 하나 되느니라. 너의 생각은 마음의 바다에 파문을 일으켜 다른 이들의 마음에 닿느니라. 이처럼 너는 매 순간 우주와 교감하고 있도다. 산에 가면 산이 되고 물에 가면 물이 되느니라. 내가 보는 대상과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되느니라. 구분과 분별을 넘어설 때 모든 것이 하나임을 깨닫게 되리라. 해와 달이 번갈아 떠오르듯 삶과 죽음도 끊임없이 순환하느니라. 생명은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고 형태는 변해도 에너지는 보존되니 없어지는 것은 없도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환의 이치를 받아들일지어다. 씨앗이 양분을 얻어 싹을 틔우고 자라나듯 지혜도 경험을 통해 성장하느니라.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고통은 내 영혼을 키우는 자양분이니 감사히 받아들이거라. 한 그루 나무는 숲이 있어야 나무로 존재할 수 있고 숲은 나무들이 있어야 숲으로 존재할 수 있느니라. 개인과 공동체는 이처럼 서로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니라. 눈 내리는 겨울 뒤에는 꽃 피는 봄이 오고 뜨거운 여름 뒤에는 열매 맺는 가을이 오느니라. 계절의 순환 속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조화를 이루니 이것이 우주의 추미로다.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국경은 보이지 않느니라. 모든 땅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모든 바다는 서로 통해 있으며 모든 하늘은 끊김없이 펼쳐져 있도다.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어 본래의 통일성을 보아라. 검은 고의 줄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함께 울릴 때 아름다운 음악이 되듯 다양한 존재들이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룰 때 우주의 신비로운 교향곡이 완성되느니라. 어둠이 짙을수록 별빛은 더욱 밝게 빛나느니라. 고통과 시련이 클수록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는 더욱 깊고 넓어지느니라.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음을 알지어다. 흐르는 강물에 손을 담그면 강물은 너의 손을 감싸 안고 너의 손은 강물의 흐름을 느끼느니라. 이처럼 만남이란 서로를 감싸고 느끼는 것이니 모든 만남 속에서 상호 교감을 이루어내거라. 맹인이 코끼리를 만질 때 각자 다른 부분을 느끼듯 진리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코끼리는 하나이듯 진리도 하나임을 잊지 말지어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더 큰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기르거라. 달은 움직이지 않으나 구름이 지나가니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느니라. 마음도 본래 고요하되 생각이 일어나니 마음이 동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다. 구름이 지나가도 달은 변함없듯 생각이 지나가도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않음을 알지어다. 이처럼 우주의 모든 존재는 서로 반영하고 포함하는 무한한 상호 관계 속에 있느니라.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작은 것은 큰 것을 담고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있도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느니라. 이것이 열애장의 비밀이니 깊고 넓은 가르침이로다. 너희들은 무량 것부터 티끌 같은 번뇌에 가려져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윤회의 바다를 헤매었도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본래의 면목을 깨닫고 해탈의 길로 나아갈지어다. 맑은 연못 위에 구름이 들이우면 연못은 흐려 보이나 구름이 걷히면 다시 맑게 빛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의 마음도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 본래 청정하고 밝은 것이로다. 티끌이 쌓인 거울은 사물을 비추지 못하나 닦으면 다시 밝게 비추니라. 너희의 마음도 수행으로 닦으면 본래의 광명을 드러내리라. 황금은 땅 속에 묻혀 있어도 그 귀함이 변하지 않느니라. 진을 속에 피어난 연꽃도 그 청정함을 잃지 않도다. 이와 같이 중생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도 윤회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더럽혀지지 않느니라. 단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이로다. 바다 속 물방울은 서로 다른 곳에 있어도 모두 소금 맛을 지니고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은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나 모두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도다. 그 성품은 생멸이 없고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며 더럽혀지거나 깨끗해짐이 없느니라. 단지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 드러나고 가려질 뿐이로다. 씨앗 속에는 이미 거대한 나무가 잠재되어 있느니라. 적절한 조건이 주어지면 싹이 트고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되리라. 중생의 마음 속에도 부처의 성품이 씨앗처럼 잠재되어 있으니 바른 수행과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깨달음의 꽃을 피우리라. 어리석은 자는 얼음과 물이 다르다고 생각하나 지혜로운 자는 그 본질이 같음을 아느니라. 번뇌와 깨달음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니 번뇌를 변화시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수행의 묘법이로다. 구름이 하늘을 가려도 하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느니라.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의 깊은 곳은 고요하니라. 마찬가지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도 마음의 본성은 변함이 없도다. 이 변하지 않는 본성을 깨달을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대지의 품 안에 보배가 묻혀 있어도 가난한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받느니라. 너희들도 마음속에 값진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도다. 내 가르침을 통해 너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거라. 장님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하여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니라. 중생이 불성을 보지 못한다 하여 불성이 없는 것이 아니로다. 단지 무명의 눈병을 치료하면 누구나 밝은 빛을 볼 수 있느니라.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기에 맑은 소리를 낼 수 있느니라. 마음도 집착을 비우면 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리라.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음을 알지어다. 너희가 길을 걸을 때 발자국은 다르나 같은 땅을 밟고 있느니라. 너희가 숨을 쉴 때 호흡은 다르나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도다. 이와 같이 중생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달을지어다. 종이 위에 그려진 불상은 불상이 돼 진짜 부처는 아니니라. 진짜 부처는 너희의 마음 속에 있음을 알지어다.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래 부처임을 깨닫게 되리라.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사라지고 구름은 바람이 불면 흩어지느니라. 이와 같이 번뇌도 지혜의 빛이 비추면 자연히 사라지리라. 번뇌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본래의 청정한 성품을 드러내는 데 힘쓸지어다. 달은 하나이나 1000개의 강물에 모두 비추이느니라. 불성도 하나이나 모든 중생의 마음에 다 갖추어져 있도다. 물이 맑으면 달이 선명히 비치고 물이 흐리면 달빛이 흐려 보이니라. 마음을 맑게 하면 불성이 저절로 드러나리라. 거북이는 자기 집을 언제나 지니고 다니느니라. 너희도 불성이라는 보배로운 집을 항상 지니고 다니며 어디를 가든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말지어다. 감로수는 모든 대지를 적시나 풀과 나무는 각자의 크기대로 자라느니라. 불법의 가르침도 모든 이에게 평등히 내리나 그릇의 크기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도다. 하지만 불성의 씨앗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지어다. 눈 속에 핀 매화는 추위를 이겨내고 향기를 피우느니라. 고통 속에서도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불성의 향기가 피어나리라. 역경은 불성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임을 알고 환희심으로 받아들일지어다. 파도가 높을수록 진주를 찾기 어려우나 깊은 바다 밑에 가장 값진 보배가 있느니라. 번뇌가 깊을수록 불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그 번뇌를 통과할 때 더욱 밝은 깨달음을 얻게 되리라.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불성은 무명을 없애느니라. 한 사람이 등불을 켜면 1000명이 그 빛을 함께 볼 수 있도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다른 이들에게도 빛이 되니 너희의 불성을 밝혀 세상을 비출지어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불성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품고 있느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갖추어져 있도다. 이것이 부처의 평등한 자비니라.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웠다, 떨구었다 하나 그 생명력은 변함이 없느니라. 중생도 생로병사를 거듭하나 불성은 항상 그대로이니 생멸을 초월한 것이로다. 밤하늘의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같은 우주의 빛으로 빛나고 있느니라. 중생들도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나 모두 같은 불성의 빛을 품고 있음을 알지어다. 씨앗이 흙 속에 묻혀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듯 너희의 불성도 인내와 수행을 통해 때를 기다려 피어나리라. 그 때를 앞당기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할지어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양분이 필요하니라. 불성이 완전히 드러나기 위해서도 수행의 시간과 공덕의 양분이 필요함을 알고 꾸준히 정진할지어다. 크리스탈은 본래 투명하나 색깔 있는 천으로 싸면 그 색깔로 보이느니라. 불성도 본래 청정하나 5가지 욕망에 쌓여 있으면 그 모습이 가려지니 욕망의 천을 벗기면 본래의 광명을 회복하리라. 얼음은 단단하나 태양 아래서는 녹아 물이 되느니라. 단단한 번뇌도 지혜의 태양 아래서는 녹아 깨달음의 물이 되리라. 번뇌와 깨달음은 본래 둘이 아님을 알지어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라. 마찬가지로 불성이 깨달음으로 피어나는 것도 자연의 이치로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수행하면 때가 이르러 깨달음을 얻으리라. 흐르는 물에 떨어진 잎은 물결을
따라 흘러가느니라. 번뇌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면 본래의 불성이 드러나리라. 흔들리는 것은 잎이요 물이 아님을 알지어다. 미소와 눈물 속에도 불성은 함께하느니라. 기쁨과 슬픔을 초월한 평정심을 유지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불성을 발견하게 되리라.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지어다. 거울은 모든 물체를 있는 그대로 비추나 물체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마음도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되 집착하지 않을 때 불성이 드러나리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로다. 대장장이가 쇠를 불에 달구어 망치로 두드려 보물을 만들듯 수행자도 고난의 불과 인내의 망치로 자신을 단련하여 불성을 드러내야 하느니라.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정진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나무의 열매는 익을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서두르면 쓴맛이 나고 때를 놓치면 썩게 되리라. 수행도 때에 맞게 하면 불성의 열매가 알맞게 익어 깨달음에 이르게 되리라. 마음의 밭에 불성의 씨앗을 심고 계율의 물과 정진의 걸음으로 가꾸며 지혜의 햇빛을 받게 하면 깨달음의 열매가 맺히리라. 이것이 수행의 요체니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가꿀지어다. 고요한 연못의 달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불성이 드러나느니라. 마음의 파도를 잠재우고 고요함을 유지하면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이것이 명상의 비밀이로다. 이처럼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으니 자신을 낮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한계 짓지 말지어다. 너희는 본래 위대한 존재임을 알고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 정진할지어다. 번뇌는 구름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이요. 불성은 허공과 같아서 변함이 없느니라. 구름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불성이 자연히 드러나리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처음으로 설했던 진리는 사성제이니라. 이는 모든 중생이 알아야 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로다. 이를 귀 기울여 들으라. 첫째는 고성제이니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겪느니라.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니라. 사랑하지 않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요.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이요.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이니라. 오취혼에 집착함 역시 고통이니라. 삶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니 이것이 진실이니라. 달콤한 순간도 있으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결국 변하여 괴로움이 되느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합쳐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며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느니라. 두려움, 불안, 분노, 질투, 미움, 슬픔, 우울함, 외로움 등 온갖 정신적 괴로움이 있느니라. 이러한 마음의 고통은 종종 몸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느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방법을 찾아 헤매느니라. 감각적 쾌락에 빠지거나 자기 학대의 길을 걷거나 물질적 풍요를 쌓거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나 이 모든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느니라. 이는 마치 갈증을 느낀 자가 신기루의 물을 마시려 하는 것과 같으니라.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해탈의 첫 단계이니라.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결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마치 병이 있음을 인정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 고통의 실제를 받아들여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느니라. 둘째는 집성제이니라.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하느니라. 고통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니 그 원인은 가래이니라.
가래는 세 가지로 나뉘니 요괴, 유해, 무유해이니라. 요괴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니라.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형상, 달콤한 소리, 좋은 향기, 부드러운 감촉, 쾌락적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얻지 못하면 괴로워하고 얻어도 더 많이 원하며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유해는 존재에 대한 갈망이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 더 나은 삶을 얻고자 하는 욕구,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이에 속하느니라.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자아를 믿으며 다음 생에서의 행복을 바라느니라. 무유해는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니라.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모든 것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의 존재가 소멸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에 속하느니라. 이러한 가래는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무명이란 사물에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임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니라. 무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영원한 자아가 있다고 믿고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며 집착과 혐오를 일으키느니라. 가래는 또한 업을 만들어내느니라. 가래에 따라 행동하면 그것이 업이 되어 과보를 만들고 그 과보에 따라 다시 태어나 고통의 윤회를 계속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연기법의 진리이니라. 자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자신의 가래로부터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외부 조건이나 다른 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가래를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이것이 고통의 원인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니라. 가래는 또한 타인에게도 고통을 주느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해치거나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빼앗거나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 하니 이로 인해 세상에 다툼과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느니라. 한 사람의 가래가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느니라. 가래를 따르는 것은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으니라. 짧은 쾌락을 얻기 위해 큰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니라. 가래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불꽃이니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느니라. 이것이 가래의 본질이니라. 셋째는 멸성제이니라. 고통은 소멸될 수 있느니라. 가래가 완전히 사라지면 고통도 사라지느니라. 가래의 뿌리가 뽑히면 다시는 고통이 생겨나지 않느니라. 이것이 열반이니라. 열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이니라. 그것은 모든 가래가 소멸된 상태요. 모든 집착이 사라진 상태이며 모든 번뇌가 정화된 상태이니라. 열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 너머에 있지도 않느니라. 그것은 생멸을 초월한 상태이니라. 열반은 불생불멸이니라.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오고 감도 없고 머무름도 없느니라. 열반은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평화이며 완전한 깨달음이니라. 그것은 모든 고통의 끝이요, 궁극적 행복이니라. 열반은 멀리 있지 않느니라.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으며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무명의 구름이 걷히면 열반의 빛이 드러나느니라. 가래의 불이 꺼지면 열반의 청량함이 나타나느니라. 열반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니라. 가래를 버림으로써 참된 행복을 얻는 것이니라. 무명을 버림으로써 지혜를 얻는 것이니라. 집착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얻는 것이니라. 이것이 열반의 역설이니라. 열반에 잃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없느니라. 열반에 잃은 자는 더 이상 분노가 없느니라. 다른 이의 비난에 상처받지 않고 불의에 분노하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느니라.
모든 분노는 자아의식에서 생겨나니 자아의식이 없는 자에게는 분노도 없느니라. 열반에 이른 자는 더 이상 슬픔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비탄에 빠지지 않고 실패에 낙담하지 않으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모든 슬픔은 집착에서 생겨나니 집착이 없는 자에게는 슬픔도 없느니라. 열반은 이 몸이 죽은 후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니라. 살아있으면서도 모든 가래를 소멸시키고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이것이 현세 열반이니라. 넷째는 도성제이니라. 고통의 소멸로 이르는 길이 있느니라. 그 길은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염, 바른 정이니라. 이 길은 중도이니라. 쾌락에 빠지는 것과 자기 학대,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걷는 것이 내 가르침이니라. 쾌락에 빠진 자는 마음이 흐트러져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자기를 학대하는 자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수행할 힘이 없느니라. 중도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니라. 이 길은 균형 잡힌 삶이니라. 지나치게 긴장하지도 않고 지나치게 이완하지도 않는 것이니라. 마치 검은고의 줄을 적절하게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 삶도 적절하게 조율해야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느니라. 이 길은 점진적인 수행이니라. 한 번에 모든 번뇌를 끊을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느니라. 개를 바탕으로 정을 닦고 정을 통해 혜를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열반에 이르는 것이 수행의 과정이니라. 이 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니라. 타인이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신의 축복으로 얻을 수 없으며 운명에 맡길 수도 없느니라. 각자가 스스로 닦고 증득해야 하는 것이니라. 내가 가르친 것은 길일 뿐, 그 길을 걷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니라. 이 길은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중간, 아름다운 끝을 가졌느니라. 처음 발심하여 수행을 시작할 때도 아름답고 계속 정진하여 번뇌를 줄여갈 때도 아름답고 마침내 열반을 증득할 때도 아름다우니라. 이 길의 모든 단계가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느니라. 이 길은 진정한 승리의 길이니라.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니라. 천백의 적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이니라. 자신을 정복한 자만이 진정한 승리자이니라. 사성제는 내가 깨달은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윤회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여 열반의 행복을 얻느니라. 사성제는 연결되어 있느니라. 고통이 있음을 알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소멸을 바라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니라. 이 네 가지를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사성제는 치료와 같으니라. 고성제는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고 집성제는 병의 원인을 찾는 것과 같으며 멸성제는 병이 치료된 상태를 아는 것과 같고 도성제는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으니라. 의사가 병을 고치듯 내 가르침은 중생의 고통을 치료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깊고 미묘하여 범부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나 부지런히 수행하고 지혜를 개발하면 누구나 이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느니라. 마치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 이 가르침은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느니라. 내가 중생을 위해 가르침을 설했으나 그 핵심은 사성제에 있느니라.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이니 이것을 실천하면 모든 것을 실천한 것이니라. 나는 이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기에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었다고 선언하였노라.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 실천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 해탈을 얻으리라. 이것이 내가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린 가르침이니라. 이 가르침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도 설하였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설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함이니라. 내가 법을 설한 것은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니라. 스스로 등불이 되어 정진하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느니라. 모든 존재와 현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멸하느니라. 하늘의 구름이 바람, 습기,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듯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느니라. 이러한 진리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요.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니라. 이 가르침은 12연기로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느니라.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취, 유생, 노사에 이르는 12고리로 이루어진 윤회의 사슬이니라.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이니라. 무상고, 무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라. 이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게 되니 이것이 행이니라. 행이란 신체, 언어, 마음으로 짓는 업이니라. 선업, 악업, 부동업 등 모든 의도적 행위가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행으로 인해 식이 생겨나느니라. 식이란 인식작용이니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 의식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식으로 인해 명색이 생겨나느니라. 명색이란 정신과 물질이니라. 명은 느낌, 지각, 의도, 접촉, 주의와 같은 정신작용이요. 색은 사대로 이루어진 육체이니라. 이 명색으로 인해 유깁이 생겨나느니라. 유깁이란 6가지 감각기관이니라.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6문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유깁으로 인해 촉이 생겨나느니라. 촉이란 감각기관과 대상, 의식의 만남이니라.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접촉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촉으로 인해 수가 생겨나느니라. 수란 느낌이니라.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의 3가지가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수로 인해 애가 생겨나느니라. 애란 갈망이니라.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애로 인해 취가 생겨나느니라. 취란 집착이니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 규칙과 의식에 대한 집착,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취로 인해 유가 생겨나느니라. 유란 존재하게 하는 업력이니라. 욕유, 색유, 무색유의 3가지 존재 방식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유로 인해 생이 생겨나느니라. 생이란 태어남이니라. 다양한 존재 형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 생으로 인해 노사가 생겨나느니라. 노사란 늙음과 죽음이니라. 죄악, 백발, 주름, 건강 약화, 죽음, 생명의 끝, 5온의 해체가 여기에 속하느니라. 이와 함께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이 따르느니라. 이렇게 12연기의 사슬은 계속해서 이어지며 이것이 윤회의 원리이니라. 그러나 이 사슬은 끊을 수 있느니라.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며
이렇게 각 고리가 소멸하면 다음 고리도 소멸하여 결국 모든 고통이 소멸하느니라. 인연의 법칙은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첫째, 재행무상이니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여 영원히 지속되지 않느니라. 둘째, 재행계고이니라.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하며 괴로움을 가져오느니라. 셋째, 재법무아이니라.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어 나와 내 것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면 세 가지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첫째, 상주견이니라. 이는 영원한 것이 있다고 믿는 견해로 인연의 법을 통해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게 되느니라. 둘째, 단멸견이니라. 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견해로 이 법을 통해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을 알게 되느니라. 셋째, 무인견이니라. 이는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긴다고 믿는 견해로 이 법을 통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따라 발생함을 알게 되느니라. 상호 의존성은 중도의 가르침이니라. 유와 무 존재와 비존재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를 설하느니라. 모든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견해도 틀렸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틀렸느니라. 참된 진리는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화하는 흐름으로서의 존재이니라. 이 법은 또한 무아의 가르침이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영원한 자아가 없음을 보여주느니라. 나라고 여기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있는 것일 뿐, 그 안에 변치 않는 실체는 없느니라. 마치 수레가 바퀴, 축, 몸체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부분들을 제외하면 수레라는 별도의 존재가 없듯 나라는 것도 오온의 결합일 뿐이니라. 인연의 진리는 자연의 법칙이니라. 부처가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 법칙은 항상 존재하느니라. 부처는 단지 이 법칙을 발견하고 중생들에게 설한 것일 뿐이니라.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도 진실이었듯 인연의 법도 그러하니라. 이 원리는 깊이 관찰할 때 확인할 수 있느니라. 자신의 경험을 세밀히 살펴보면 모든 느낌, 생각, 행동이 특정 조건에 의해 생겨남을 알 수 있느니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진실을 보는 눈이니라. 상호관계의 법칙은 실천을 통해 이해해야 하느니라.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니 명상을 통해 직접 체험해야 하느니라. 호흡을 관찰하며 그 생멸을 보고 감각을 관찰하며 그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며 마음을 관찰하며 그 변화를 볼 때 이 법칙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느니라. 인연을 깨달으면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지 않게 되느니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현재의 조건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지나간 일에 후회하거나 다가올 일에 불안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니라. 이 법칙을 깨닫는 자는 업의 원리를 이해하느니라. 선한 원인은 선한 결과를, 악한 원인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느니라.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하여 좋은 원인을 심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선악의 업마저 초월하여 완전한 해탈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상호의존은 관계성을 가르치느니라. 개인은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사회는 자연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이러한 이해는 자비심을 키우고 다른 존재들을 존중하게 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느니라. 이 가르침은 공성의 진리로 이어지느니라.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라면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인 본질을 가질 수 없느니라. 이것이 공성이니라. 공성은 없음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하느니라. 이를 깨닫는 자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느니라. 인연법은 또한 환경과 생태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모든 생명체와 자연 환경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느니라. 한 부분이 파괴되면 전체가 영향을 받느니라. 따라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상호 의존은 건강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니라. 몸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마음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의 상태도 마음에 영향을 미치느니라. 또한 음식,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조건이 건강에 영향을 주느니라. 이를 이해하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돌볼 수 있느니라. 이 원리는 또한 사회 변화에 대한 가르침이니라. 사회의 문제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변화시켜야 하느니라. 표면적 현상만 다루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느니라. 인연을 이해하면 타인을 비난하지 않게 되느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과거 경험, 교육, 환경 등 무수한 조건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니라. 이는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상호관계는 또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느니라. 자신의 성격, 습관, 선호, 혐오 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함으로써 부정적인 패턴을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니라. 이 진리를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함으로써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느니라. 단기적인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게 되느니라. 인연의 법은 또한 자유를 가르치느니라. 비록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만 그 조건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를 얻으면 가래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존재가 되느니라. 상호 의존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길이니라.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면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느니라. 그때는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의 윤회에 속박되지 않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느니라. 내가 깨달은 이 심오한 인연의 진리를 전하니 이를 깊이 생각하고 명상하며 자신의 삶에 적용하라. 그리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으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과 세상의 영원함을 바라지만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하니라. 우리가 보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이것이 진실이니라.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보라. 누군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느니라. 두 번째 발을 담글 때에는 이미 그 물은 흘러가고 다른 물이 그 자리를 채우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의 육신도 무상하니라. 어린아이의 몸은 자라 청년이 되고 청년은 장년이 되며 장년은 노인이 되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느니라. 이 변화는 멈추지 않으며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느니라. 심지어 한순간도 같은 몸을 유지하지 못하니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몸의 세포는 변화하느니라. 정신 또한 무상하니라. 기쁨은 슬픔으로, 슬픔은 행복으로, 분노는 평온으로, 평온은 다시 다른 감정으로 변하느니라.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나니 한순간도 정신이 고정되어 있지 않느니라. 마치 폭포수와 같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니라. 외부 세계도 무상하니라. 산은 풍화되어 흙이 되고 바다는 증발하여 구름이 되며 구름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오느니라.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 맺으며
가을에는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모든 것이 잠드느니라.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 생명이 태어나니 자연의 순환은 무상함을 보여주는 완벽한 스승이니라. 인간 관계도 변하느니라.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하며 낯선 이가 가족이 되기도 하고 가족이 낯선 이가 되기도 하느니라.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도 언젠가는 이별로 끝나며 새로운 인연이 생기기도 하느니라. 부와 명예도 무상하니라. 오늘의 부자가 내일의 빈자가 될 수 있으며 권세 있는 자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도 있느니라. 세상의 어떤 지위나 재산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니 이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라. 지식과 믿음조차 변하느니라. 한때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에 오류로 판명되기도 하고 확신했던 신념이 의심으로 바뀌기도 하느니라. 문화와 전통도 세대를 거치며 변하나니 불변의 진리라 여겼던 것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 모습을 달리하느니라. 이 무상의 진리는 슬픈 것이 아니라 해방의 길이니라. 변화를 인정함으로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영원한 것이 없다면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집착할 대상이 없어지면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나 변화야말로 성장과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이니라.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문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변화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니라.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명상하라. 자신의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지켜보며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라. 그리하면 무상함이 단지 관념이 아닌 직접적 체험이 될 것이니라. 특히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좋은 수행이니라. 들숨과 날숨을, 그 시작과 끝을, 길고 짧음을, 거칠고 고름을 알아차리라. 호흡의 무상함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현상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느니라. 또한 오온의 무상함을 관찰하라. 세고는 물질적 형태요, 수오는 느낌이요, 상오는 지각이요, 행오는 정신 형성이요, 시고는 의식이니라. 이 5가지가 모여 나라고 여기는 것이 형성되나 이들은 모두 무상하여 찰나마다 변하느니라. 무상함을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함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나기 때문이니라. 무상한 것에 영원함을 기대하면 실망과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그러나 무상함을 받아들이면 평화를 얻을 수 있느니라. 무상함은 또한 무아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느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에 나와 내 것이라는 실체가 있을 수 없느니라. 마치 흐르는 강물에 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변화하는 오온의 흐름에도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느니라. 죽음도 무상함의 한 측면이니라.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느니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요, 모든 생명체에 적용되는 법칙이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느니라. 죽음에 대한 명상은 삶의 가치를 일깨우느니라.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일상의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되느니라. 무상함을 깨달으면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게 되느니라. 전설에 따르면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나를 찾아왔노라. 내가 그녀에게 죽은 자가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라 하였느니라. 그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으나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하나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를 통해 그녀는 죽음이 보편적임을 깨닫고 자신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느니라.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지나가느니라. 가장 기쁜 순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가장 괴로운 순간도 결국 변하게 되느니라. 이것이 무상의 법칙이니 이를 이해하면 기쁨에 들뜨지 않고
슬픔에 침몰하지 않는 평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니라. 상대적 영원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느니라. 자연계의 어떤 현상은 인간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느니라. 산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고 별들은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하느니라. 그러나 충분히 긴 시간으로 보면 이들도 모두 변하고 사라지느니라. 심지어 우주도 영원하지 않느니라. 우주는 탄생하여 팽창하고 언젠가는 소멸할 것이니라. 시공간 자체도 무상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느니라. 가장 근본적인 물질의 입자들도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니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길이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함을 갈구하는 한 고통은 계속되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집착 없이 살아갈 때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느니라. 계절이 바뀌듯 인생의 단계도 변하느니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으며 건강도 아름다움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하느니라. 이를 슬퍼할 것이 아니라 각 단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니라. 마음의 본성도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의식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지켜보는 관찰자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느니라. 명상을 통해 이 관찰자의 의식을 개발하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가르침도 변하느니라. 시대와 문화에 따라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니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보아야 하느니라. 내가 설한 가르침조차 중생을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니 목적을 이루면 그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무상함이 허무주의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이 변하기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이니라. 오히려 무상함을 이해하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깊이 삶을 경험하며 더 큰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무상함의 가르침은 단지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하느니라. 매 순간 변화를 알아차리고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집착 없이 살아갈 때 이 가르침은 생생한 진리가 되느니라. 내가 깨달은 이 무상의 진리를 전하노니 이를 깊이 성찰하고 삶에 적용하라. 그리하면 고통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라.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니라. 이 무상의 가르침은 나 혼자만의 발견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부처들이 깨달아 설했던 영원한 진리이니라.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모든 부처들도 같은 진리를 설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주의 본질이기 때문이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무상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니라.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탐구하고 경험하라. 그리하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모든 중생에게 전하는 가르침이니라.